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성탄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이런 조사는 거의 매해 어떤 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성탄절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선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선물을 하지 않다가 이 성탄절기가 되면 왠지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하고 싶고, 그래 참 이상하죠, 그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백화점 돈 벌라고 오신 것은 아닌데 성탄 특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제주 부리는 곰이 따로 있고 돈 버는 왕수방이 따로 있어요. 자, 이만큼 성탄 특수라는 말로 또 선물을 이렇게 사서 또 주는, 그래서 선물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선물은 단순히 목도리 하나, 장갑 하나가 아니라 선물의 효과가 있대요. 선물은 심리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둘째, 선물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을 받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 같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알아주고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구나,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또 선물의 효과는요,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만드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선물 하나 받고 기뻐하시는 부모님,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큰 선물 아닌데 아들이 조그마한 선물 하나 드려도 가장 기쁘신 거예요. 어머니, 늙은 어머니의 자존감이, 그래도 내가 늙었지만 자식들한테 아직 쓸만한 존재구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들, 그것도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주 높은 분이라면 이 기쁨은 더 커집니다. 내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선물 받았다고, 우리 학교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그 선생님한테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더 넘치고 나의 자존감이 더 커집니다. 사극에 보니까 간혹 임금님이 그 무지렁이 같은 백성에게 상을 하나 내려서요, 그 백성이 뭔가를 잘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을 하나 내렸는데 그 무지렁이 같은 백성이 흙바닥에 얼굴을 대고, 전하,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이 생명 전하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왕이야. 성원이 만극하대. 이 생명을 임금님께 바치겠대요. 왜 그렇죠? 자존감이 높아진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게 무지렁이가 아니고 뭔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낀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구청장도 시장도 왕도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다는 것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수쟁이가 믿는 신이지 그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하지 않든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별 하나도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고, 그 별이 도는 우주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성경에 보니 참새 한 마리까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우연히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 있죠? 그 의자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우연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있죠? 30년 전에 저절로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야, 초량교회 가지 마라, 목사 미쳤더라, 그 의자가 20년 전에 저절로 있었단다. 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는요 20년, 30년 전에 김씨라는 목수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의자는 목수 김씨 아저씨가 만들었다는 걸 믿으면서 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 여러분은 믿기가 힘드시죠? 그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죠. 하늘을 보십시오. 저 찬란한 태양, 저 밝은 빛. 여러분, 저 태양은요 수소와 헬륨가스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자로예요. 얼마나 수소가스, 헬륨가스로 하나님이 천연 원자로를 만드셨는데 온 우주에 빛과 열을 뿜어요. 저게 저절로 있습니까? 심지어 연탄불 한 장도 광부 아저씨가 광산에서 석탄을 캐어 연탄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데 이 온 우주를 밝히는 저 찬란한 빛과 저 뜨거운 열이 저절로 저렇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별과 달을 만드시고요, 지구와 달 사이에 인력을 인하여 썰물과 밀물이 생기고, 썰물과 밀물을 통하여 바닷물이 움직이며 산소를 뿜어내고, 너무나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수많은 동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짐승들을 보십시오. 어찌 그리 이쁜지. 수많은 꽃들을 보십시오. 어찌 그리 이쁜지. 인물이 다르고 향기가 다릅니다. 수많은 열매를 보십시오. 모두가 달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과일을 먹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 다 단데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다 다른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단데 다 단맛이 달라요. 너무나 오묘한 창조주의 솜씨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결국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여 내 심장까지 주고 싶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여 내 자존심까지 주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죄송하지만요,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싶어 쉬는 것 아니에요. 자, 여러분, 숨을 쉬고 싶어 내가 숨을 쉰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가 숨만 쉬면 안 죽어요. 그 숨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터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노동할 수 있는 체력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노동 후의 대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고단한 하루 일과 베개를 자고 단잠을 잡니다. 그 잠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며 외로움과 절망을 만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바라볼 수 있는 꿈, 소망, 위로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어요. 내 생명, 내 건강, 우리 가정, 내 자식, 내 체력, 잠에 단잠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다. 뭘까요? 여러분, 이런 선물도 보통 선물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따로 있대요. 그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주셨다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단순히 예수 탄신일이 아니고 세상에 아무개 탄신일 이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성탄절은 예수 탄신일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요, 사건. 어떤 사건이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사건. 여러분, 사건입니다.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딱 주는데 이 사람이 왜 이걸 주지?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서 주는 건가? 뭘 부탁할 게 있어 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주는 건가? 여러분,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뭘 얻도록? 영생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답니다. 영생 얻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진심이요, 진심.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 목사 양반
영생이 뭐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하루하루 때로는 밥 한 끼 먹기도 힘들고 병원 갈 돈도 딸랑딸랑 하는데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궁극적으로 영생이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즘 바야흐로 입학 시즌입니다. 바야흐로 취직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입학을 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원서를 내는데 반드시 첨부가 되는 서류가 하나 있어요. 그 서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네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 인간인지 네 소개를 네가 해봐라. 그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참 쉽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최고로 어려운 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어렵대요. 아, 여러분 궁금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못 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쓰면 되는데 제일 어렵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솔직하게 쓰면 되는데 솔직하게 쓰면 우리 사회가 아직 선진국이 못 되어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나라 고쳐져야 되거든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요,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걸 높은 점수를 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전부 다 슈퍼맨이야. 흠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완벽해. 그래서 양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힘든 거예요. 왜? 점수 때문에.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미화하고 속이고 자기를 감추고.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자기소개서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시인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 제목이 이력서입니다. 석 줄짜리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이력서. 밥 먹고 쓰는 것, 밥 먹기 위해 쓰는 것, 한 줄씩 쓸 때마다 한숨 나오는 것. 야, 여러분, 석 줄짜리 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지. 이력서, 밥 먹고 쓰는 것, 밥 먹기 위해 쓰는 것, 한 줄씩 쓸 때마다 한숨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나를 소개하는 이력서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낮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자기소개서 들고 와보세요 하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나를 감추고 미화시키고. 그런데 성경에 우리 인간의 진짜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진솔한 자기소개서, 인간 김대훈에 대한 가장 진솔한 자기소개서. 너는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줘도 나는 아닐 거야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속에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은 슬픔과 탄식에 빠져 살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누군가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인생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인생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뒹굴다 마침내 늙어가고 마침내 병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아이고 그래 죽으면 이제 끝이다, 눈이나 감아야지.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나 목사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면요 이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죽은 후에는요 죽음과 같은 삶보다 더 두려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속에서, 자기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덧칠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느 분야의 회장입니까? 덧칠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자기 속에서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렇게 산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 같고,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여진 갈대 같고, 이게 나예요. 나 꺼져가는 등불. 이제 인생이 다 되어갑니다. 꺾여진 갈대, 일어날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딱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이 영생을 얻도록, 자, 이제 영생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리들이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여진 갈대 같은 우리들이 영생을 얻도록 감이 잡혀갑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목사님, 나도 지금 생명 있는데요. 내 콧구멍에 손가락 대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렇게 대보더라고요. 그게 생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성경은요, 조예, 이 조예라는 말이 뭐냐? 숨, 이 숨을 가리켜 조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예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영생, 조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영광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요, 지옥의 파멸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기쁨이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저와 여러분이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꺾여진 갈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얻도록,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뿐 아니라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요.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소망으로 살아가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죽어서 천당 간다, 이 말도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쁨이 넘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을 얻도록 최고의 선물,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하에 딱한 사람, 천하에 불쌍한 사람, 천하에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방금 전에 성경 보셨죠?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못이 박혀 높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려 내 대신 죽으셨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인간이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인간이 됩니다. 가진 것 없지만 소망이 충만한 인간이 됩니다. 새 사람 됩니다. 주정령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 안에 이런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소시적에 문방구에 가면 찰흙을 팝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쪼물쪼물 뭘 만들었어요. 문방구에 팔았어요. 그런데 어떤 딸아이가 찰흙으로 이렇게 뭘 쪼물쪼물 만드는 공작을 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잠시 나갔다 올게. 잠시 나갔다 왔는데 그게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찰흙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찰흙의 성질이 뭐죠? 계속 쪼물락쪼물락 하지 않고 놔두면 금세 굳어져 버립니다. 자, 조금 있다 돌아왔는데 딸아이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찰흙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딸아이는 이내 아빠에게 그 굳어져 버린 찰흙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이 굳어진 찰흙 말랑말랑하게 좀 해주세요. 지혜롭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주물러도 이미 굳어져 버린 찰흙이 말랑말랑해질 수가 없어. 딸아이는 믿었어요. 아빠의 손은 강해. 아빠의 손의 힘은 나보다 세. 내가 말랑말랑하게 하지 못하는 이 굳어져 버린 찰흙, 아빠의 손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말랑말랑하게 될 거야. 그래서 딸아이는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는 조금 굳어져 버린 이 찰흙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센 손으로 굳은 찰흙을 주물렀습니다. 다시 찰흙은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그 착한 마음, 고운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굳어져 버렸습니까? 소망과 기쁨, 인생의 의미가 이미 굳어져 버린 찰흙처럼 되었습니까?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안 돼, 이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면요, 하나님 아버지 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충분히 새롭게 하십니다. 굳어져 버린 여러분의 인생, 굳어져 버린, 끝나버린 여러분의 꿈, 인생의 의미, 하나님은 다시 말랑말랑하게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손가락질 받는 창녀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고요, 죄인들, 어부, 병든 자, 절망에 빠진 자 다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만나 그의 굳어져 버린 인생이 말랑말랑 새로운 찰흙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랑말랑 새롭게 하지 못할 인생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부족한 김 목사의 하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빠,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아빠의 손으로 굳어져 버린 나의 인생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뿐입니다. 절망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뿐입니다. 눈물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뿐입니다. 고독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뿐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뿐입니다. 지옥과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뿐입니다. 나를 살리실 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 예수뿐입니다. 큰 마트에 가니까 설록차 2호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코너에 가니까 참치 세트 선물 3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 몇 호입니까? 자, 설록차 2호가 있다는 말은 1호 세트가 있고 3호 세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나에게 영생을 주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세트 몇 호입니까? 마귀는요, 종교라는 진열장에 예수님도 그 세트 중에 하나예요. 마귀라는 놈은요, 하나님을 속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종교라는 진열장에 이신도 구원 1호 세트, 예수는 2호 세트, 이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도 다 참치고 아무거나 가져가도 다 설록차라고, 세트는 똑같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 몇 호 세트가 아니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한 분.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은 선물 세트 몇 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실 유일한 구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말고는 구원의 세트 2호, 3호, 특호를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고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41대 대통령이 푸시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92입니다. 3년 전에 인터넷에, 지금도 인터넷에 사진이 한 장 떴어요. 여러분, 그 푸시 대통령 일화가 있는데요. 3년 전, 그러니까 90살 때 푸시 대통령이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삭발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미 합중국 41대 대통령이, 그것도 푸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 것 아니잖아, 그죠? 나름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미 합중국 대통령, 90살 된 대통령이 머리를 삭발한 거예요. 삭발했는데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패트릭이라는 2살 된 아이입니다. 그 패트릭이라는 2살 된 아이도 머리털이 없네. 알고 보니까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백혈병을 치료하는 강력한 어떤 항암제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패트릭 2살짜리 아가가 누구냐면 푸시 대통령을 경호해주는, 미국 대통령이 은퇴는 했지만 경호원이 있잖아요. 그 경호원 아들이 패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시가 자기를 지켜주는 이 경호원 너무 고마운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치료를 한다고 머리털이 다 빠져버린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내가 없어. 여러분, 2살짜리 아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푸시 대통령이 머리털을 빡빡 밀고 패트릭과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얘야, 이 할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야. 미국 대통령인 이 할아버지도 봐, 머리털이 없잖아. 빡빡 밀었잖아. 너와 똑같잖아. 여러분, 2살짜리 패트릭이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나처럼 머리가 빡빡 밀려진 아무것도 없는. 3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사진 보니까요, 두 사람이 또 나란히 사진을 찍었는데
둘 다 머리털이 왕성하게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세계 최강 미합중국 대통령 부시가, 그것도 90살의 부시 대통령이 2살짜리 패트릭 백혈병으로 머리털이 다 빠진 그 아가처럼, 그 아가와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처럼 되어주마. 그리고 그 아가에게 힘과 용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삭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삭발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삭발이 아니라 나처럼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죄인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흔의 미합중국 부시 대통령의 사랑에도 가슴이 뭉클한데, 나를 위하여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들 욕하고 비꼴 때 잘 쓰거든요. 미쇼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뭐냐?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기 속에서에는 죄인이라는 말 말고는 쓸 말이 없는데, 나를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내 미는 이 손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겠다. 아까 성경 보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생, 뭐라 했죠? 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삽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미셔서 꼭 받으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듣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음의 손 내밀어 예수, 영생,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미합중국 90살 대통령이 2살짜리를 위하여 삭발을 하고 힘을 주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삭발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같이 죄인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주님, 이 선물을 내가 믿음을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아 누리기로 주님, 저는 다짐합니다. 남은 세월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가 예수 만날 때 새로운 사람 되고, 꺾여진 갈대 같은 내가 예수 만날 때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빠,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찰흙이 굳어져 있습니다.
아빠,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말랑말랑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